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을 합당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가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의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신의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며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광고가 됐나 모르겠는데요. 우리 김현숙 A 집사님, 김경희 B 집사님 모친 어머님께서 월요일날 소천하셔서 지금 이제 장례 중에 있습니다. 어제 입관 예배 드렸고요. 오늘 이제 발인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현숙 A 집사님은 16여 전도에, 김경희 B 집사님은 17여 전도에, 그다음에 사위되는 우리 김상수 집사님은 구남전도에, 박익관 안수 집사님은 역시 구남전도회입니다. 구역은 4교구 69역 그리고 1교구 12구역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인구조사 얘기가 나옵니다. 인구조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통계청이 있죠. 그래서 그 통계청에서 이제 해마다 또는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그 나라의 국가적인 그 정책을 결정하는데 반영이 되죠. 뭐 이제 지금처럼 출생률이 저하된다든가, 뭐 고령층이 많다든가, 뭐 이런 등등의 그런 조사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국가 정책을 이제 이렇게 시행을 해 나갑니다. 그것이 이제 그 인구조사 통계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이제 이 인구조사가 담고 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인구조사는 군대 편성을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군대 편성을 위해서 이제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있는 인구조사는 이제 2차 이제 인구조사인데 이제 이것은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인구조사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시고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묵상도 해보시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이 속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몇 가지만 한번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52절에서 이제 56절은 인구 계수와 땅 분배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런 인구 계수 중에서 이제 57절에서 62절에는
레위인 인구조사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모세의 부모 아므람의 그 가족 이야기가 거기에 조금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63절에서 65절에서는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5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인구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하는 원칙이 첫 번째는 인구 숫자대예요. 가장 합리적이죠. 많은 인구를 가진 사람한테 많은 땅을 주고 적은 인구를 가진 사람한테 적은 땅을 주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56절에 가면은 반대되는 얘기가 나와요. 56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숫자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또 제비 뽑아가지고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어떤 게 맞아요? 숫자대로 준다는 게 맞아요. 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제비를 뽑혀주시는 대로 가능한다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두 가지 신학적으로도 지금도 이 문제는 계속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비를 뽑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뭐가 뽑힐 줄 알아요. 뽑히는 대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대로 땅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이 세상 속에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남자로 태어난 거, 제가 노력입니까? 아니면 노력을 안 해서입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런 건 하나님이 선택한 거죠.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거, 제가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고 남한에서 태어난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뭐 하게 된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내 노력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러면 인간에게는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만 있느냐, 우리의 노력은 관계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노력에 관계 없다면 아무도 일을 안 하겠죠. 이것 때문에 생긴 것이 이제 칼빈 신학, 그 장로교 신학의 한계예요. 이것 때문에 생긴 게 그 요한 웨슬레 신학이라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뭐 이제 하여튼 그런 건 복잡한 문제니까. 그래서 어쨌든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 명수대로가는 합리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명수와 제비 뽑는 게 적절하게 조화된 것입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제 그 일반적으로는 제비를 뽑은 것은 지파별로 제비를 뽑고 지파 안에서 땅을 분배할 때는 인원수대로 분배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게 이제 53절과 56절을 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명수대로 땅을 기업을 줬는데 재밌는 것은 이 명수가 1차 인구조사가 아니라 2차 인구조사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를 비교해 보면은요, 인원수가 늘은 지파가 있고 인원수가 줄은 지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차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했으면 땅을 많이 받을 수도 있는 지파가 2차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하는 바람에 땅을 적게 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땅을 이제 적게 받을 뻔했던 1차 인구조사 때는 그랬던 사람들이 2차 인구조사에서 늘었기 때문에 땅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와 2차 사이에 이 갭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인구조사는 출애굽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살아온 지파들의 인구조사라면은 1차와 2차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면 40년의 세월이 있는 거예요. 40년의 세월. 그리고 출애굽 1세대가 있겠습니다. 2차 인구조사는 출애굽 2세대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은요,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자녀들의 신앙과 삶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별로 충격을 안 받으시네요. 예, 그 밑에 있는 이야기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57절로 가보시면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뭉뚱뭉뚱 그래서 설명하고 누구 얘기를 하느냐 하면 58절의 끝부분에 가면은 고핫은
아브라함을 낳았으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고앗이 있고 고앗 족속에 아브라함 가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59절에 가면은 부인의 이름이 누구냐면 요게벳이에요. 그 부인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그리고 이 요게벳에게서 자녀가 셋 낳죠. 그 누굽니까? 아론, 모세, 미리암이에요. 그런데 이 아론에게서 누가 나오느냐?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 나오면서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 가문을 형성합니다. 제사장 가문을 형성해서 이게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스라엘 지파의 기본적인 틀을 짜는 요 과정에서 이 아므람의 가정, 이 집안이 출애굽하는 지도자를 모세를 낳았죠. 그리고 여성 지도자인 미리암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중 레위 지파의 큰 역할이 뭐냐면은 성전을 관리하는 거예요. 성전을 관리하는 역할을 레위 지파가 선택받았는데 그 성전 중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문이 이 아므람 이 집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므람과 그 아므람과 요게벳 이 부부 사이에서 이스라엘 집안의 그 이스라엘 전통을 형성하는 굉장히 뼈대 있는 핵심적인 인물들이 다 이 집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아주 큽니다. 역사를 거슬러서 다시 쭉 올라가면은요,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미리암, 아론, 모세를 낳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는 시대가 벌어진 거예요. 이 억압이 시작될 시점에 미리암이 태어난 것 같아요. 상황을 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 그랬을 때 태어난 게 누구냐면 아론입니다. 시간을 계산해 보면 아론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론이 태어날 때는 그 산파가 가보니까 벌써 그 이스라엘 여자들은 너무 건강해가지고 가기 전에 애가 다 태어났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하세요? 지금요 출애굽기 지금 1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태어났습니다. 그때 태어난 게 이 아론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무조건 그러면은 남자아이를 죽여라. 요 명령이 내렸을 때 태어난 게 누구냐면은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날 때는 어떻게 했죠? 이 부부가 목숨 걸고 이 모세를 지키기로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100일 동안 애를 숨겨서 기르죠. 100일 동안 애를 숨겨서 기르는데 100일이 지나고 나니까 더 이상 애를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광주리에 담아서 애를 나일강에 띄우게 됐고 그 띄운 아이를 이제 애굽의 공주가 건지게 되고 요 사건 요 스토리 아시죠? 요 시기 때 아브람과 요게벳의 선택이 지금 이 결과를 낳은 거예요. 40년이 지난 다음 이 결과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80년이 지난 다음에 이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 시대의 문화는 뭐냐면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이것이 그 시대의 문화예요. 우리는 어떤 시대를 겪었습니까?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딸아들 구별 말고 잘 기르는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이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애 하나 낳으면 뭐 1억을 준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신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들 오늘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기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뭡니까? 저는 이제 요즘 뭐 출생률 떨어진다고 난리를 피우는 걸 보면서요 어린 시절이 떠올라요. 저 어린 시절에 방송 많이 들었거든요. 뭐 잘 기른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뭐 이러면서 그 산하 제한 운동을 얼마나 펼쳤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자란 제가 죽기도 전에 바뀐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 그렇게 짧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므람과 요게벳 시대 때는
뭐냐면 남자들은 다 죽여라. 그 운동을 벌어준 시기에 남자들은 다 죽여라. 그런데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 시대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 시대를 따르지 않고 하느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이 모세를 기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모세만 그런 식으로 길렀을까요? 아니에요. 그 위에 형 아론도 그렇게 길렀을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누나 미리암도 그렇게 길렀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 시대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기른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결국은 자라서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가장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집안으로 이 시간이 흘렀을 때에 그렇게 커버린 거예요. 이와 똑같은 원리가 인구조사에 나타나는 거예요. 인구조사에서 제일 많이 줄어든 그 지파가 시므온 지파 맞죠? 제가 헷갈리지 않는 거는 시므온 지파가 인구가 제일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왜 이쪽 인구가 제일 많이 줄어들었냐면은 우리가 이제 월요일날 봤던 간음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앞장서서 간음했던 가장으로 요 집안 얘기돼요. 그래서 이 집안의 아주와 그 뭡니까 모압의 고스비라는 여자와 간음하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고스비라는 여자가 간음 음란의 대표적인 인물인 거 알아요? 고스비라는 여자가 대표적인 인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소개되는 것은 뭐냐면 이 가정이 가장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1차 인구조사에 비해서 2차 인구조사에 갔을 때는 반토막 납니다. 반토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토막 난 걸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돼. 나중에는 없어지면 소멸돼 버릴 정도로 인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그런 선택과 삶이 세월이 흘러갔을 때에 그 집안에 어떤 형상을 미치고 있는가를 오늘 인구조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년 앞을 내다보세요. 우리는 10년도 후회하잖아요.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가전제품 할 때 우리는 후회하잖아요. 그런데 이 한 번의 선택이 40년, 50년, 100년 후에 어떤 결과를 갖고 올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 아브람과 요게벳이라는 이 한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에 이것이 어떻게 큰 축복을 받게 됐는가를 인구조사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크게 보여주는 게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의 차이고요. 그리고 이 2차 인구조사가 기준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기준이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이제 한 세대를 살아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오늘 인구조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그런 삶의 모습들이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아이들의 삶의 축복을 결정적으로 결정짓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63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 가면은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셀이 계수한 자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요걸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한 사람도.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20세 이상으로 다 죽을 거라고 하느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것이 40년 후에 인구조사를 다시 하면서 그거를 확인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65절에 가면은 그런 말이 나오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인구조사를 하고 2차 인구조사를 그들이 쭉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말씀대로 이루어졌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 중에서 한 명도 남지 않습니다. 마지막 남은 사람이 모세죠. 근데 이제 모세도 마지막에 이제 떠나면서 모든 걸 다 마무리하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이제 출애굽 1세대는 하나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를 확인해 보는 것이 이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인생을 많이 사셨잖아요. 젊은 사람하고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지난 날을 보면서 돌아볼 수 있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돌아보셔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녀들이 부모의 인생을 봤을 때 뭘 볼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청소년기 때에 제가 예수 믿은 거나 지금 예수 믿은 거나에서 기본적인 내용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때 예수 믿는 거나 지금 예수 믿는 거나 그 믿음이라는 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달라졌느냐면은 말 그대로 청소년기 때는 그냥 믿습니다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많은 경험을 가지고 확증한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저는 청소년기 때 결혼의 성경적 원리를 배웠어요. 네, 성경적 원리를 배웠고 그때는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믿음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살아온 인생이 있어요. 제가 결혼의 원리대로, 성경적 결혼의 원리대로 살아보니까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결혼 예비 교육을 시켜줄 때 제가 이제 이 교육만 30년 넘게 시켰어요. 제가 30대 때 초반부터 이제 이 아이들 결혼 예비 교육을 시켜서 지금까지 쭉 왔는데 그때는 믿음으로 가르쳤어요. 제가 배우고 알고 믿음으로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살아보고 가르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비교해봐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결혼의 원리와 성경적 결혼의 원리 중 어떤 게 더 우세한지 너희들 스스로가 비교해봐라. 또 목회하면서 수많은 가정들을 봤어요. 수많은 가정들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은 이들이 성경적 원리를 위반해서 그렇구나. 왜 가정에 이런 힘든 일이 왔는가? 왜 어려움이 왔는가? 결국은 말씀의 원리를 그거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감사한 거는 저희 자녀들이 이것을 같이 봤다는 거예요. 목회자 가정이 크면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삶을 봤고 그리고 이것을 자기들의 삶 속에서 같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 세대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말씀을 배우면서 아직 경험이 없는 거예요. 1차 인구조사밖에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근데 우리 어른들은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비교치가 있는 거예요. 비교치가. 그리고 이 속에서 말씀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도 여러분들 그 모델로 등장한 것이 모세의 가정이에요.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이 지금 요 본문에 모델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른들이 이제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증거를 가지고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 이것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 세대의 다른 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요 인구조사를 경험하고 있는 요 세대가 출애굽 2세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아간 만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는 이 경험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출애굽 2세대, 소위 말하는 이 만나 세대는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요 인구조사, 요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교회가 76년
했잖아요. 이제는요. 근데 교회가 이제 믿음의 증거를 가질 나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연수의 자랑이 무슨 자랑이 있습니까? 교회가 100주년 됐다, 200주년 됐다. 여러분, 그런 연수의 자랑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중요한 건 스토리예요. 그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스토리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느냐. 그래서 저는 부모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말씀은 진리가 맞구나.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부모 세대는 성경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 아이들에는 성경과 부모님의 삶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이 어려운 얘기를 하여튼 알 수 있는 사람만 깨달으면 깨달으시는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 세대에 해줘야 될 중요한 역할이 바로 그 부분이다. 1차 조사와 2차 인구조사에 이것을 동시에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세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 아침에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